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 22장 30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었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 속에 두신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기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전혀 교육을 받거나 올바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이 거의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말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동물들 속에서 자라면 동물과 같은 양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그 타잔 영화는 완전히 비현실적인 영화입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동물들한테서 자랐는데 타잔이 제일 양심적이에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에게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은요, 동물처럼 됩니다. 실제로 동물이 키운 사람들 사례가 몇 있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말을 못 하고요. 동물들처럼 네 다리로, 사람인데도 네 발로 이렇게 다니고 울부짖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도 이 기능이 올바르게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앞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느냐? 옳고 그름의 양심이었어요.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양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평생 바울은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비양심적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양심이어야 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전에는 율법을 따라 옳고 그름의 양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어떤 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 양심이 되었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양심이 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양심을 갖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그걸로 남의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죄는 못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양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양심이 되었습니다. 이 양심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돌아보면 제일 어려운 게 내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고 깨닫는 양심을 갖는 게 제일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다 옳고 그름의 양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옳고 그름의 양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판단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이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판단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양심은 똑같은데 양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면서 바울의 양심은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부인을 하는 양심이 되었습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하는 양심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양심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양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아는 양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두 번째는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위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바울이 근심이 있었고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이 있었어요. 내 양심이, 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의 양심이 어떤 양심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동족을 사랑하는데 그 동족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동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 그들의 영혼을 향한 근심,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에게 자발적으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목사님 같이 기도해 달라고. 참 저는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귀하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잘났어 정말 이럽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양심이. 성령 안에서 양심이 근심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향한 근심. 잃어버린 영혼들, 자기 동족들, 그 동족들을 향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바울의 양심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양심은 성령님을 따르는 양심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늘 바울의 양심의 기준이 뭐가 됐습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게 기준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는요, 이 세 가지가 내 양심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양심의 기준이, 그 양심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적어도 이 기준이 생겨야 된다. 내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양심. 이것이 없다면 저는 그게 거듭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양심이 없다면, 그게 없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거,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새로운 성향을, 새로운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양심. 이것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언제까지 회개해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신자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하고, 저도 다 알아요. 그게 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의 양심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양심은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며 어떤 양심을 갖게 되느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런 양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 주인 전도하고, 종들은 또 다른 종들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근심과 끊임이 없는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양심은 사람들 눈에 보기 어떻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가,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양심을 갖고 회개하고, 깊이 하고 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증거하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과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저 바울이란 사람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니까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분노를 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내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이 아나니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울의 말은 진실한 거잖아요.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올바른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안 계시지만 예전에 이제 김모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수준을 넘어서 제가 봤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질을 들여서 이제 섬기는데 정말 자기 수준을 넘어서 좀 섬기는 게 있어요. 과도한 게 아니, 과도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심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었겠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인데 지 형편이나 돌아보지. 지 수준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지 수준도 모르고 한다고. 그 마음속에 뭐가 섞여 있는지 아세요? 질투심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거 매일마다 훈련하셔야 되는데요. 성령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세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하게 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며. 바울은 이런 말을 할 권세가 있어요. 왜요? 사도니까요. 대제사장보다 사도가 더 높아요. 대제사장은 구약의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구약의 직분들이 세워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인 걸 모르고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사도로서 권면했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네가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백성의 관리였잖아요.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일지라도 이렇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그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비방하지 않아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로다. 사도로서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들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입을 닫은 거예요. 백성의 관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누굽니까? 요즘이요? 정치인들이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신 분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함부로 비방하기가 쉽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비방하기 쉽거든요. 성령님은요, 입을 닫게 하세요.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성령님을 따르면, 아까 성령님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양심은 성령님을 따르는데, 성령님을 따르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입술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전염시키지 않는 것, 이 얘기를 하나님 입을 닫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하는 것에는 내가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하는 아직 철이 없어서 빼놨어요. 하나님이요, 철이 없어서 빼놨고, 20세 이상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2명 빼고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60만 명이 되는 사람인데,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들 하면은 한 120만 되겠죠.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 거. 하나님께 원망 불평 별로 안 했어요. 누구한테 원망 불평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그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때문에 못 들어간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는 입술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제일 첫 걸음이 뭐냐?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하고 싶은 말을 입으로 내뱉는 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입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요즘 뉴스도 많이 보잖아요. 지도자들 얘기, 교회 지도자들 욕하고 다른 성도들 욕하고 교회 썩었다,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썩었다고도 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타락했다? 나는 아닙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은요, 내 죄부터 돌아보게 하신다. 내 죄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기서 구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분쟁만 일어났어요. 이게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었어요. 바울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분노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더 일어났어요. 아예 예레미야가 없었으면 예언을 대적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전한 것처럼 바울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신 거예요. 아마 환상으로 서셨는지 바울 곁에 주님께서 서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큰 분쟁이 일어난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법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라고 바울 곁에 친히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로마의 법정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양심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양심, 잃어버린 영혼을 근심하고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일어나는 양심, 그치지 않는 고통, 내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내 속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내 동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양심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양심이요 성령 충만한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 되고 성령 충만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 내 죄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해서 구하는 사람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날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